할렐루야. 우리 설립 12년 주간이 있는 수요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수요일에 나온 모든 지체들 현장에서 또 온라인으로 충만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고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기쁨으로 나아갑시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죄 사함의 기쁨과 천국의 백성이 됨과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날마다 평강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피난처와 은신처가 되시는 하나님께 믿음을 두며 어떠한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의 진보 가운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환경을 초월한 구원의 기쁨과 특별히 성도 간의 아름다운 교제와 사역이 넘치는 우리 언덕교회 될 수 있도록 주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가 주님이 오시는 그날 칭찬받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꾼들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지체들을 주님 그 예배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고 또 온라인으로 드리는 우리 지체들의 귀한 예배 가운데 성령의 아름다운 교통하심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영원한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의 상황 가운데 그대로 적용이 되며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가는 힘과 복음 가운데 사역하는 놀라운 능력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마음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하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마음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마음 고치소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비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합심하여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가운데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영접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권세 가운데 믿음으로 살게 하시는 놀라운 특권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귀한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로 주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값진 보혈로 우리 교회를 12년 전에 사주시고 지금까지 에베네셀의 은총으로 친히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미래를 걱정과 염려하지 아니하며 믿음 가운데 온전히 신뢰하며 기쁨 가운데 주님 앞에 충성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서머나와 빌라델비아 교회 같은 우리 언덕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허리케인이 오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 비 피해가 없고 바람의 피해가 없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 성도들의 안전과 또 우리의 이웃들의 안전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도 속히 멈추어지기를 원하며 또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복음을 증거하는 김성호 선교사님, 조재맨 목사님, 데이비 김 목사님, 교단의 아름다운 사역자들에게 은혜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또 우리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맡은 바 구할 것은 충성임을 깨달으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협력하며 주의 뜻을 사랑 가운데 이루는 우리 언덕교회 모든 지체들 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몸의 질곡 가운데 있는 우리 한규 형제와 미스 페이스 성도님, 또 우리 황영일 입사님, 이분이 어머니 권현숙 권사님, 조교 집사님, 또 성유코베 집사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강건케 해주시고 온전케 해주시며 우리의 자녀들이 새 학기를 시작하여 가정에서 또 학교에서 학업에 나갈 때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을 주님께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주께 나와사오니 야고보서의 말씀으로 믿음의 인내를 우리가 배울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3창 우리 크게 외치고 주께 나갑시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영접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님의 긍휼과 자비가 넘치고 있는 이때가 주님 앞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충성할 때임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복음을 증거하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12년 전에 주의 핏값으로 사주시고 세워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베푸신 귀한 은총을 추억하고 믿음 가운데 미래에 신뢰하며 나아가는 주의 종들 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가운데 수고하는 외지와 내지 우리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음의 새로운 방법과 모색이 되며 그 가운데 풍성한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구할 것은 충성임을 깨달으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직분이 모이기 힘쓰며 하나님의 복음 가운데 수고로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각 순과 성교회를 보호하여 주시고 말세의 때에 하나님 새로운 방법으로 모이기 힘쓰는 우리 언덕교회 모든 세대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허리케인 가운데 피해가 없기를 원하며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의 가정과 사업을 지켜주시고 또 우리의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보호하심과 위로하심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연약한 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 소망으로 주님 앞에 나음을 입으며 하나님 강건한 몸으로 주님 앞에 모아 누리기를 간절히 원하며 임신한 우리 민서 자매님에게도 순산의 은혜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 학기를 시작하는 우리 언덕교회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정에서 부모님과 함께 지혜와 총명이 더욱더 나타나기를 원하며 학교에 가는 세들도 하나님 바이러스 가운데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복음으로 달려가는 발과 증거하는 우리의 귀한 입술로 하나님 우리가 담대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흉흉한 사건과 사고가 많이 있는 이때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보호하심으로 주의 자녀들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코로나 바이러스 기간 동안에 주님 앞에 회개하며 믿음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하며 또 허리케인의 위험 가운데서도 우리의 성도님과 또 우리의 이웃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만물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겸손하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주의 종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연약한 제들에게 하나님 육신의 아름다운 나음이 있기를 간절히 원하며 영적인 강건함도 주께서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12년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교회를 이끌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교회의 주인이 되시는 그리스도의 명령 앞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발견되며 칭찬받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야고보서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교훈으로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며 끝까지 주의 말씀을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인내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우리 언덕교회 모든 제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오늘은 믿음의 인내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2절, 야고보서 강의 14번째 시간으로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2절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네,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 받음을 면하라. 아멘. 믿음의 인내에 관한 우리 주의 말씀을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미국에 이제 시작된 지 6개월을 우리가 지나고 있습니다. 금방 끝날 것 같은 이 바이러스가 계속 지속되고 또 이제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절망 가운데 마음에 조급함이 생기게 되고 또 낙심하는 그러한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도 언제까지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또
바깥에 외부의 활동이 제한되고 또 예배도 현장의 예배가 정상적으로 되지 못하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믿음에 있는 우리들도 굉장히 안타까워하고 하고 있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뉴욕의 그 두 신문이 각기 다른 그 오피니언 신문의 의견을 냈습니다. 뉴욕 같은 경우도 굉장히 어려운 시간을 많이 지나고 조금씩 제재가 풀려지고 있지만 지금 한창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여야 되는 그 미국의 그 뉴욕의 피프스 애비뉴와 같은 곳에서는 아무도 사람들이 지금 다닐 수가 없고 매장도 다 문이 닫고 유명한 백화점들도 다 도산을 한 그러한 형편 가운데 또 왼쪽에 보시면 미국의 모든 그 재정의 세계의 그 금의 힘, 재정의 힘, 돈의 힘을 알려주는 월스트리트에도 사람들이 출근을 하지 못하고 이렇게 전에 없었던 새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많이 있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뉴욕 포스트라는 신문이 뉴욕은 앞으로 전의 영광을 회복하지 못한다라는 암울한 기사를 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증거들을 쭉 내고 우리는 이미 뉴욕이 이제 세계의 중심도 아니고 더 이상 회복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그냥 이 상태로 있자. 아파트의 30%가 비어 있고 전에 유동인구의 10분의 1밖에 없는 상황이 지속되는 상황 가운데는 더 이상 회복되지 않을 것 같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 기대를 아예 하지 말자라는 의견을 내니까 바로 그 다음날 뉴욕 타임즈에서 이번 주에 우리는 회복될 수 있다. 조금 더 힘을 다해서 우리가 함께 인내하자라는 이렇게 아티클을 냈습니다. 상황은 뉴욕 포스트처럼 매우 암울하지만 믿고 싶은 것은 뉴욕 타임즈처럼 회복될 수 있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기를 원하는 세상에서도 굉장히 인내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을 이렇게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믿는 자로 살아가는 것은 매일의 삶이 믿음을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참아야 되는 상황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야고보 사도께서 부자들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한 어조로 경고를 했다가 이 어조를 바꾸어 그 교회 안팎으로 핍박을 하는 부자들이 아닌 핍박을 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오늘 본문에 보면 길이 참으라라고 말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밖으로는 외부에 로마의 핍박이 있었고 또 유대인들의 사내들인 공이나 유대인들의 공동체의 핍박이 있었고 교회 안으로도 주님이 과연 언제 오시냐 강림하시는 데까지에 대한 의문이 있는 그때 야고보 사도께서 길이 참으라라고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주님이 강림하시는 그 종말론적인 상황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재림을 앞둔 성도들은 그때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이게 단시간에 스프린트와 같은 금방 달리는 시간이 아니라 마라톤과 같은 장기의 사역이기 때문에 핍박과 믿는 자로서의 서름이 많이 있다 하더라도 길이 참으라라는 것입니다. 본문의 길이 참으라라는 뜻은 원어에 보면 성급하게 포기하거나 보복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즉 외부나 내부에 있어서 믿음을 지키고자 하는 자들이 우습게 여겨지는 상황 가운데 나도 대들고 싶고 나도 반론하고 싶거든요. 화를 내고 싶거든요. 그러나 주님이 오시는 그날, 주님이 신원하시는 그날까지 길이 참으라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가룟 유다의 배신의 키스와 더불어 대제사장이 보낸 그러한 병사들로 잡혀가는 상황 가운데 베드로가 칼을 들고 요한복음에 보면 이 제사장의 종을 치게 되는데 이게 빗나가 가지고 귀가 이제 다치게 됩니다. 귀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말고다라고 나와 있는데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그 사람의 귀를 고쳐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에게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니라. 베드로에 대한 권면은 예수님이 잡혀가는 억울한 상황, 이걸 내가 무력으로, 아마 베드로가 칼을 차고 다녔나 보죠. 무력으로 내가 막겠다, 나도 화가 나는 상황 가운데 똑같은 상황으로 칼로 대하고자 하게 되면
그것은 망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까지 참으라는 것입니다. 길이 참으라는 뜻은 그러한 의미에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바라보는 성도는 세상의 방법으로 내가 화가 나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이거를 조급하게 바로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원수를 내가 갚겠다라는 세상의 방법으로 쓰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지 않도록 길이 참으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이해가 세 가지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농부가 일을 할 때 궁극적인 열매를 바라보고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열매가 바로 맺히는 게 아니라 이게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이 열매가 맺히는 일까지 내 힘으로 안 되는 게 있어요. 비가 와야 되고 햇빛이 있어야만 됩니다. 농부가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는 그것을 바라보며 열매가 맺히는 최종 목적까지 믿음으로 나아가서 기다리며 일하는 것처럼 농부처럼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라니. 믿는 여러분과 저에게는 지금이 구원의 시간이고 구원의 완성, 새하늘과 새 땅으로 나아가는 그때는 언제이죠? 주님이 강림하시는 그날이거든요. 최종 목적을 향해 나아갈 때 우리는 농부처럼 열매가 맺히는 그때까지 이른 비와 늦은 비는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믿고 기다리며 나아가 일하는 것처럼 여러분과 저도 압박과 핍박 가운데서도 주님의 강림하심을 기다리며 주님이 필요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알고 믿음 가운데 인내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농부는 가뭄의 걱정, 기근의 걱정, 걱정거리가 한두 가지가 아닐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는 것을 알고 그 가운데 나아가 일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도 이 압박과 핍박, 믿는 사람의 삶이 과연 옳은 것인가 여러 가지 의문이 들고 마음 가운데 의심이 생기게 된다 하더라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확신하며 우리는 나아가 열심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일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스라엘 중동이잖아요. 거기에 있어서 농사를 짓는 것은 절대적으로 적기에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야만 됩니다. 보리와 밀 농사를 하기 위해서 4, 5월과 10월과 11월에 하나님의 늦은 비와 이른 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11장 13절과 15절에 보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이며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말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뭘 생각해야 돼요? 먼저 뭘 생각해야만 될까요?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지금 순종하며 나아가는가 그거를 먼저 점검하고 믿음 가운데 있게 되면 하나님이 적기에 비를 허락하여 주신다 약속하여 주신 것이죠. 신명기 11장 13절에서 15절에 그래서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급하며 마음 가운데 그 기다리는 기간 동안에 게으르거나 아니면 하나님 앞에 불평을 하는 그러한 시간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는 나에게 풍성한 열매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말씀 앞에 순종했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말세에 있는 주의 강림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는 이 믿음의 구원의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는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 하더라도 화를 화로 갚지 아니하고 주 안에서 길이 참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번째 오늘 본문에 보면 인내의 그 이유가 본문의 8절에 나와 있습니다. 주님의 강림하심이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가운데 가까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주님의 강림은 우주적인 이벤트 아닙니까?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이제 마지막 심판과 구원 가운데 믿는 여러분과 저는 주님의 영원한 교제 가운데 들어가는 천국의 새 하늘과 새 땅의 축복을 받는 그러한 때이죠. 우주적인 종말뿐만 아니라 개인의 종말이 언제나 우리 가운데 가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가까우는 이 강림 가운데 여러분과 저는 길이 참음 가운데 마음을 굳건하게 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굳건하게 한다는 뜻은 주님 앞에 기댄다, 그 힘을 다한다 이런 뜻이에요. 모세가 아말렉과의 전쟁 가운데 손을 들었을 때는 승리하고 내려가면 지게 되니까 아론과 훌이 옆에서 이렇게 붙잡아 주잖아요. 이 굳건하게 한다는 뜻은 그 뜻입니다. 지지한다는 뜻, 지지한다. 내 마음이 주님의 강림이 안 올 것 같아. 주님이 마음이 멀리 있는 그런 생각하지 말고 주님의 강림이 가까웠기 때문에 항상 마음 가운데 종말론적인 생각을 가지고 언제나 주님 앞에 나아가는 날이 곧 우리 가운데 임함을 깨달으며 우리는 언제나 인내해야만 되는 것이죠. 요한일서 2장 28절에 보면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사도 요한께서 주님의 강림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주님과 함께 가는 날이 있기 때문에 이 본문에 사도 요한이 이 워드 프레이라고 하죠. 같은 말이에요.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때가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안에 거해야만 된다. 주님 안에 거해야만 된다. 같은 말인데 사실 그렇죠? 주님이 오시게 되면 주님과 영원히 함께 있는데 그때까지 어떻게 돼요? 주님 안에 거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거한다는 뜻은 주님을 우리가 모셔드리고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간다라는 뜻이 되는 것이죠. 우리의 인내의 이유는 인내는 영원한 인내가 아니에요. 주님이 강림하시면 이 모든 것이 신원하시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것이 해결이 되거든요. 그때까지 주님 안에서 우리는 주의 말씀 가운데 믿음을 지키며 인내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이 강림하시는 동안 인내하는 우리가 반드시 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기다리는 동안 특별히 교회, 주님의 지체들 가운데서는 서로 원망하지 않아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있느니라.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 주님이 내가 문 밖에 서 있다. 계시록 3장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데 문을 안 열어주는 이유가 뭐예요? 교회 안에서 서로 라오디게아 교회 안에 분란 가운데 싸우기 때문에 문을 열어주지 않았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 안에 여러분과 제가 주의 강림하심의 공동체를 믿는 소망의 공동체인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해야 되지 원망해서는 되지 않는 것입니다. 유다서 1장 16절에 보면 원망은 죄입니다. 특별히 자기의 정욕을 쫓는 욕심에 있는 사람들이 이단이나 아니면 세상 가운데 있는 자의 가장 큰 특징이 원망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여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원망이 왜 생기냐? 내 욕심을 채워야 되는데 그게 채우지 못하게 되었을 때, 내 정욕의 기대가 채워지지 못했을 때 원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강림하심을 기다리는 여러분과 저는 육신 가운데 성급히 화를 내서는 되지 않아요. 원성을 가지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회 지체들 가운데 외부와 안에 여러 가지 그 부자들이라고 불리우는 그러한 핍박자들이 있는 상황 가운데 성도들은 서로 사랑해야 되지 서로 원망해서는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지 않았던 은혜가 하나도 없습니다. 필요한 모든 것을 허락하여 주셨죠. 뒤로 쫓아오는 애굽의 군대는 홍해를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여 주시고 전쟁 때마다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며 일용할 양식을 통해 만나와 메추라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다음에 옷도 헤어지지 않고 신발도 닳아지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감사의 조건들을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민수기의 21장에 보면 갑자기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해요. 차라리 애굽에 있었을 때 그냥 죽게 놔두지 왜 우리가 출애굽하러 이 고생을 하는가라는 원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군대 장관을 세워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상황이 나와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망하는 자들이 죄의 결과가 얼마나 원망이 무서운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불뱀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원망하는 자가 그 뱀에 이제 쏘여 죽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이러한 심판 가운데 모세와 아론이 중보자로 나아가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장대에 녹뱀을 다루라라고 하면서 그 뱀을 바라보는 자가 원망이 아니라 믿음 가운데 바라보는 자가 나음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건을 바울 사도께서 고린도 전서의 신약의 교회에 인용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전서 10장 10절에 보면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의 역사적인 그 사건이 그 신약의 교회 몇천 년이 지나 신약의 교회에 와서 이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놀랍게도 다시 2000년이 흐른 후에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이 말씀이 영원한 진리 가운데 역사적인 상황, 우리의 상황 가운데 또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원망하지 말라. 주님의 강림하신 가운데 인내로 나아가는 자는 농부처럼 열매를 바라보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택을 믿으며 원망하지 않아야 되는 것처럼 특별히 형제들끼리 성도들끼리는 사랑해야 되지 발을 씻어주는 섬김의 사랑으로 나아가야 되지 원망해서는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는 그래서 농부의 인내. 그 가운데 이제 옆에 원망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누구처럼 원망하면 되지 않을까요? 선지자들처럼 원망하지 않고 인내해야만 된다. 10절에 보면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참 선지자는 어떠한 선지자일까요? 사람들한테 아첨하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그대로 증거하는 영원한 진리의 말씀을 하나님이 선지자의 입술에 붙여서 역사적인 상황 가운데 이것을 그대로 증거케 합니다. 근데 죄의 상황 가운데 선지자의 말은 회개로 나아가는 거거든요. 회개를 촉구하는 선지자의 말은 듣기가 싫었어요. 특별히 당시에 거짓 선지자가 판을 치고 있는 상황 가운데 또 왕들이 듣기 싫어하는 상황 가운데 이러한 경우에서는 참 선지자가 핍박을 받고 고난을 많이 당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선지자들의 고난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을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아마 히브리서 11장에 많은 선지자들이 얘기하지만 톱을 켜는 이거는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렇게 순교하셨다라고 전해지고 있는데 이 선지자들이 그런 핍박을 당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참 선지자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구부리거나 사람들에게 아첨하는 그러한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고난과 오래 참음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그대로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성도들도 선지자들의 인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붙잡고 세상이나 불신자들이 아니면 사탄의 세력들이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그대로 우리는 증거하며 행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1절과 12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고난을 받는다는 것은 믿음 안에서 고난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상이 크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주님의 강림하심을 바라보는 여러분과 저는 전에 선지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또 우리가 신약에 있는 참 사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또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 한국의 역사나 미국의 역사 가운데 말씀을 구부리지 않고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선포하며 행했던 자들처럼 핍박과 혼란 가운데 세상의 방법으로 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복음을 증거했던 그러한 믿음의 선조들처럼 우리도 오래 참으며 복음 가운데 나아가는 성도가 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농부처럼 인내하고, 두 번째로는 선지자처럼 인내하게 됩니다. 자, 강도가 어디가 더 세요? 농부보다는 선지자가 훨씬 세죠. 그렇죠. 말씀 가운데 핍박이 있으니까. 세 번째는 더 강도가 셉니다. 욥처럼 인내하라. 욥처럼 인내하라. 자, 농부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보며 나아가서 일하는 그러한 기다림이죠. 이거는 그 기다림의 신앙 가운데, 인내의 신앙 가운데 그 강도가 기초의 단계예요. 선지자의 본을 보는 이것은요, 핍박 가운데도 말씀을 증거하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성숙한 단계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인내의 가장 성숙한 단계는 환경을 초월한 모든 것을 잃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며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붙잡았던 욥의 인내다라는 것입니다. 욥의 인내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께서 강도를 점점 좀 세게 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마태복음 5장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핍박받는 자가 복이 있다, 그걸 인용하시면서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의 인내는 이건 뭐 굉장히 어렵죠, 그죠? 처음에 재산이 날아갑니다. 그 다음에 자녀들이 다 죽어요. 그 다음에 자기의 건강도 해쳐지게 되고 아내가 자기를 저주하게 되는, 자기의 아픈 데를 개가 와서 핥게 되는 매우 비참한 상황이다. 그러나 주신이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는 이시도 하나님이시고, 욥은 하나님께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질문을 하게 되면서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게 됩니다. 그래서 들음의 신앙에서 보는 신앙처럼 차원이 달라지게 되고 그의 믿음이 정금과 같이 순결하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욥은 어떠한 결말을 받았습니까?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내한, 상황을 초월한 변치 않는 믿음 가운데 인내했던 욥에게 42장 10절에 보면 욥의 세 친구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며 축복하고,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갑절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전에 있었던 소유가 2배로 늘어납니다. 그리고 전에 있던 자녀의 똑같은 숫자만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 가운데 복을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세 가지 인내, 농부의 인내, 하나님의 은혜 베품을 깨달으며 주님의 일 가운데 나아가는 인내, 복음을 증거하다가 핍박을 받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는 선지자의 인내, 내 상황을 초월하여 모든 것이 잃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는 욥의 인내. 네 번째로 12절에 보면 사도 야고보께서, 예수님의 동생 사도 야고보께서 하나 더 말씀을 하시는데, 주님의 강림하실 때까지 인내하는 동안 여러분과 저는 진리 가운데 언제나 말해야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 받음을 면하라. 고린도후서 14장 8절에 보면 성도의 정체성은 뭐냐면 진리와 거스리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세상 가운데 맹세를 사람들이 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말하는 게 진리라는 것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하늘로나 땅으로나 맹세하잖아요. 예수님도 맹세하지 말라라고 하지 않습니까?
왜 맹세하지 말라는 겁니까? 그냥 진리는 진리대로 예와 아니오를 분명하게 나아가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인내로 주님의 강림을 기다리는 동안 복음 안에서 우리의 믿음을 구부리지 말고 신앙 가운데 온전함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깨달으며 주님의 강림하심을 바라보는 여러분과 제가 믿음의 현세, 지금의 믿음의 삶 가운데는 반드시 인내해야 됨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정작 우리는 인내하지 못했지만 우리를 위해 오래 참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오래 참음, 그 인내를 먼저 감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 보면 주님의 인내는 우리의 구원을 이룹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에 방주를 준비하는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주님은 모든 사람이 회개하여 주님 앞에 구원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노아의 방주를 짓는 동안 신학자들은 약 120년 정도 기간을 보는데, 이때 바로 비를 허락하지 않고 방주를 짓는 그 동안에 기다려 주셨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왜 주님의 강림하심이 빨리 있지 않냐? 그것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다, 주님은 오시지 않는다, 세상 사람은 그렇게 말한다 하더라도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늦어지는 이유가 회개하며 구원받는 수가 차기까지 주님이 오래 참아 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오래 참음은 우리의 구원, 믿는 자에게는 구원, 그리고 끝까지 믿지 않는 자에게는 궁극적으로 심판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7절에 보면 어떤 과부가 있어요. 재판관이 이 공의 가운데 심판하지 않고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아요. 맨날 찾아갑니다. 그런데 이 재판관이 내가 자꾸 찾아오는 이분이 귀찮아가지고 그래 내가 그렇게 해주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비유를 통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즉 주님의 오래 참으심은 믿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 믿는 자에게는 구원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축복이에요. 주님의 오래 참으시는 이 기간에,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감사하며 주님 앞에 원망하지 않고 믿음 가운데 인내하는 때이다라는 것입니다. 욥의 인내가 믿음의 극치라라고 오늘 본문에 말을 했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스겔 14장 20절에 보면 욥의 인내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통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지는 못합니다.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를 건지지 못하고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즉 욥의 인내가 개인의 삶에 교훈을 주지만 욥의 인내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그리스도를 통한 오래 참으심은 우리의 구원이 됨을 감사하며 오래 참음 가운데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디모데전서 1장 16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오래 참으셨다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이 어떻게 오래 참으셨어요? 바울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인 교회 성도들을 핍박하는 그 상황 가운데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십니다. 그리고 다메섹 선상에서 나타나 주시고 바울을 구원하여 주십니다. 주님이 오래 참으심 가운데 바울을 구원한 것처럼 주님의 오래 참으심은 지금 진노 가운데 우리 가운데 나타나지 아니하시고 지금도 복음 가운데 구원하시는 은혜의 기간임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주님의 인내가 우리의 구원이 됨을 다시 한번 깨닫고 감사하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조경험을 생각해 볼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너무나도 분명하게
너는 농부처럼 선지자처럼 욥처럼 인내하라. 그리고 주님의 은혜 받은 성도들은 진리 가운데 어떠한 핍박이 있다 하더라도 온전히 말씀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주의 강림을 기다리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은혜의 이때에 어떠한 경우에도 마음이 다급하거나 세상의 방법으로 살려고 하는 그러한 믿음의 약화가 아닌 주님의 강림을 바라보는 종말론적인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믿음을 지키며 인내하는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루터란 목사님 중에 칼 브레스라고 하는 그 위스콘신에 계신 신학자이시면서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The Future of God, 참 그 책 제목이 특이합니다. 그렇죠? 영원하신 하나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는 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데 Future of God 이렇게 말한 거예요. 쓴 거예요, 이 책에서. 이 뜻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미래 하나님에 대한 이것에 대해서 썼는데 제목 자체에서 여러분과 저에게 교훈이 있어요. 하나님의 미래의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인가, 오늘날 많은 사람들, 특별히 성도들이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며, 이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라는 말이 우리 귀에 큰 복음과 같이 울리지 않는 것은 세계관의 변천 때문이 아니고 현대 과학과 기술이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을 만큼 인간을 성숙하게 만들어 성인이 되었기 때문도 아니며 종말론적, 미래가 끝난다라고 하는 종말론적인 시각을 상실했기 때문이다. 즉, 이 세상이 영원하고 미래에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두지 않기 때문에, 종말론적인 생각을 갖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세상에 그러한 주도하는 삶으로 자꾸 세상이 점점점 악해지고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렇게 말해요. 코로나 바이러스나 요즘에 나타나는 세계의 그 기후의 변화나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이며 동시에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시간이다, 은혜임을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너무 현세에 집착하지 않고, 야, 그렇지, 주님이 강림하시면 옛 세상은 지나가지, 나도 언제 어느 때이든지 주님이 나를 부르시면 가야 되지, 이 세상을 놓고 가야 되지라는 생각을 날마다 하게 된다는 것이죠. 내가 과연 죽으면 그 다음에 무엇이 있을 것인가. 수많은 사람들이 18만 명 이상이 미국에서 지금 돌아가셨는데 이 후에는 뭐가 있을 것인가를 생각하게 되었을 때, 퓨처, 내가 어디에 있을 것인가, 주님과 함께 있고자 하는 마음의 갈망을 일으켜주는 하나님의 축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반드시 재림하십니다. 약속대로 강림하시는 그 주님의 재림을 믿는 여러분과 저는 믿음 안에서 현세의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농부처럼 선지자처럼 욥처럼 인내하기를 원하며, 지금 오히려 오래 참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는 이 기간 동안에 복음 안에서 여러분과 제가 전진하며 나아가는 주의 종들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3장 마지막으로 2절과 3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이 될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갖는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이 구체적으로 주님이 언제 어느 때에 강림하시는지는 잘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님이 강림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강림하시면 우리는 영원롭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소망 가운데 있는 여러분과 저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성결의 삶, 믿음이 혼탁해지지 아니하고 우리의 영적인 삶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더욱더 강건해지는, 정결해지는 하나님의 인내의 백성들, 주님이 우리를 단련하시고 인내 가운데 소망을 품게 하시는 놀라운 축복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농부처럼 선지자처럼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욥처럼 하나님 안에서 인내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가운데 죄악된 우리들을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며
성령으로 복음을 듣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는 놀라운 축복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이 우리 가운데 임박한 이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으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의 놀라운 시간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을 헛되이 보내는 것이 아니라 오늘이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복음 가운데는 전진하며 믿음 가운데는 성결해지며 또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평강을 누리는 복된 구원의 날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날마다 원망하지 아니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농부의 아름다운 인내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른 비와 늦은 비는 하나님만이 주심을 깨닫고 오늘 일터에 나아가 씨를 뿌리며 김을 매는 농부의 마음처럼 주님의 일터에 나아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선지자들의 인내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사탄의 세력이 복음을 듣기 싫어한다 하더라도, 혼란과 핍박이 복음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우리에게 주어진 아름다운 사역들을 복음 안에서 그대로 증거하며 행하는 하나님의 선지자의 믿음의 아름다운 전통 가운데 있는 인내의 백성들 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욥의 인내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상황을 초월하여 우리의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가져간다 하더라도 주님을 원망하지 아니하며 찬미하며 오히려 우리의 믿음이 정결해지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주님의 복을 받는 하나님의 청결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때가 종말의 때이며 주님의 복음을 증거함 할 때이며 미래를 준비해야 됨을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 안에서 인내하며 복음을 증거하는 주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성도의 신앙 우리 336장 우리 함께 찬양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복중에 매인 성도라 양심은 자유받았네. 우리도 고난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이 신앙 전파하리.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그리스도의 인내를 본받아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인내하는 주의 강림까지 온전히 믿음을 지키는 주의 종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는 주일은
우리 교회 12주년 감사 주일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현장에서 또 온라인으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축도로 예배를 마칩시다. 지금은 인내 가운데 모든 핍박과 십자가의 수치까지도 견디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우리의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농부처럼 선지자처럼 욥처럼 인내하는 자에게 상급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세상이 뭐라든지 간에 복음을 온전히 증거하며 순전하게 믿음을 지키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생각하며 원망하지 아니하며 감사로 주님 앞에 복음을 지키며 믿음을 온전히 지키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랑하는 언덕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들의 믿음의 인내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